자, 이제 우리 새해 첫 하나님의 말씀, 이번 올해의 주제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타이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4주 동안 새해 주제에 관련되어져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오늘 살펴보는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오늘 새해 첫 설교인데 이 주제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신학교 강의처럼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한복음 펴놓고 집중하시면서 함께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창조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태어나거나 피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메시아, 어쩌다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요한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성경책 중에서 어떤 성경과 가장 연관성이 깊을까? 창세기와 가장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본 창조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말씀대로 되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와 되니라의 조합이 창세기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날 때마다 이르시되 되니라 라고 하는 패턴이 나타나죠. 그러면 타락은 무엇일까요? 죄는 무엇일까요? 타락과 죄는 이르신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타락이고 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악과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르신 것을 의심했습니다.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르시되 되니라, 이것은 창조의 이야기고, 이르셨는데 되지 않았더라, 순종하지 않았더라 하는 것은 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또한 출애굽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었죠. 출애굽기도요, 이 말이 가득합니다. 바로는 일러도 듣지 아니하였더라가 출애굽기에서 파라오와 관련되어져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이르셨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가 나오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라는 것이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르시되 되니라 좋았더라 하는 이 패턴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준행하였고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성막이 지어져 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세워지던 모습과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만들어지던 모습이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죠. 홍해바다 사건 이후 하나님 하신 말씀도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보면은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르고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자, 여러분이 이게 보시는 것처럼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도 또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준행할지어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쓴 패턴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사용하셨던 이르시되 되니라처럼 선지자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 말대로 준행하라 하는 것이었죠. 죄는 무엇입니까? 듣지 않고 그리고 행하지 않았던 것,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구원 역사에서 가장 비극은 무엇일까요? 듣지 않는 것도 비극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고 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르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계시가 종결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비극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 중간기, 소위 말하는 신구약 중간사, 성경으로 본다면 구약 성경의 끝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쓰여지기까지 약 400년간의 그 갭은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계시가 사라진 시기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르시되가 사라졌습니다.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쳐버린 것. 가장 큰 비극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을 말씀이 없는 것이 비극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이상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역사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사, 중간기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암흑기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암흑기라고도 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침묵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이르시되 말씀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어졌는데 말라기 이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영적인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려면, 하나님이 새로운 신약의 시대, 신약 성경의 시대를 시작하려면 당연히 제일 먼저 뭐부터 나타나야 될까요? 이르시지 않으셨던,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하심으로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신약 성경의 시작은 말씀하심으로 재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400년간의 암흑기, 침묵기가 끝이 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는 말씀의 출현이 와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이 창세에 말씀하신 말씀이셨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듣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하여 대언하지 않고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드러나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던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는 말씀을 보는 시대,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흑기와 침묵기를 끝을 내려면 암흑기를 끝을 내려면 빛이 임해야 하고 침묵기를 끝을 내려면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흑기를 깨뜨리는 빛이 임하고 침묵기를 끝을 내는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암흑기가 끝이 났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침묵기가 끝이 났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빛이고 빛이 비추었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나오지 않고 숨었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암흑기를 끝낼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침묵기를 끝을 내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암흑기가 끝이 난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셨고 침묵기를 끝을 낼 말씀으로 성육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빛 그리고 육으로 임하신 말씀을 보고 듣는 일입니다.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보겠나이다, 깨닫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의 주제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4주간 이 주제를 위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강해를 4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전체보다 말씀, 그분은 누구이며 그분은 무엇이냐보다 그분은 누구인가를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과 창세기의 연관성을 좀 더 살펴보면서 로고스를 바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쯤 오면은 아이고야 오늘 나 힘들다 하시는 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계속 힘들어지실 겁니다. 조금 더 집중하면서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에 대해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빛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빛과 모든 창조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부연 설명하는 주석이라는 것을, 주석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진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만물을 만드셨다로 설명을 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라고 하신 것, 곧 말씀하시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럼 왜 목사님은 저렇게 접근할까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면 우리는 언어를 떠올리죠. 하나님이 이르셨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셨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나라 말로 하셨을까요? 히브리어로 하야오레라는 말이 있는데, 빛이 있으란데, 그럼 하야오레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당시 창조하실 때 히브리어를 쓰셨을까요? 어느 나라 말을 쓰셨을까요? 가장 오래된 고대어가 뭘까요? 그때 히브리어는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러면 뭐로 하셨겠습니까? 영어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한국말로 빛이 있으라, 불 켜,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아마 안 봐도 표정이 황망하다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언어로 이루셨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은 아닐 텐데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랭귀지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아니면 쉽게 그럴 수도 있겠죠. 방언하셨습니다 라고 하셔도 될까요? 어느 나라 말을 했을까?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하죠. What language?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what이 아니라 누구냐, whom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말이 어느 나라 말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나라 말로 빛이 있으라 하셨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느 나라 언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어떤 언어에 의해서 언어를 통한 행위마법이 발생하고, 그 언어를 통해 행위마법이 발생을 한 것으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가 독특하게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똑같은 문장 구조를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요 패턴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문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우리를 구원을 깨닫게 하고,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로 믿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걸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걸 창세기 1장 1절과 3절을 주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의 같은 표현이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이 표현은 그것이 히브리어냐, 영어냐, 프랑스어냐, 독일어냐, 한국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조물들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이 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됩니까? 그 아들은 everlasting father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독특한 표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그러니까 망가진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만들어졌으니까,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 의해 세상이 파괴되자 말씀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오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다루겠지만 모든 물질은 로고스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로고스가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물질이 파괴되자 로고스가 이 물질들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자, 어떻게 창조주와 구원자가 같은 한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참 신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는 하나님, 구원자는 예수님, 이런 개념을 가지고 분리시켜 놓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신약의 메시아, 분리시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나 히브리서 기자나 골로새서를 적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와 구원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성삼위 하나님 일체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창조로 설명한 겁니다. 그 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미 여러 번, 한두 번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자들이니 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으니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사역을 지금 사도 바울은 창조사역으로, 새로운 창조사역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로 설명을 하죠. 참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뭐하고 똑같으냐? 구약으로 본다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다면 구원받은 것이니
성막 안에 있는 자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니 하는 이 컨셉이랑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있는 것과 성막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은데, 오히려 구약 성경은 성막 안에 있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묘사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창조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말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말이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도 그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숨을 후 내쉬며,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능력 받아라, 은사 받아라, 방언 받아라, 귀신 쫓아내는 능력 받아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그 제자들을 향해 후 하셨습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창세기 2장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던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창세기 2장은 흙덩어리가 living spirit, 생명이 된지라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창조주 되신 이 신비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세례 요한도 한 번 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그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재미난 표현을 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앞선 분이라,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게 나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지만 나이는 누가 많습니까? 좀 더 빨리 태어난 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앞선 분이고 미리 계신 분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동안이고 그분은 노안이다, 뭐 이런 뜻이겠습니까?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게 아니죠. 나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선제, 먼저 존재하던 분이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분은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존재하게 되신 이가 아니라 원래부터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먼저 나신이라고 하지 않고, 중요합니다, 먼저 나신이라고 하지 않고 먼저 계신 이, 먼저 존재하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결국 뭐하고 똑같습니까? 야훼를 묘사할 때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먼저 존재한 분이라. 세례 요한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내 뒤에 오실 일을 묘사할 때 먼저 나신 이가 아니라 먼저 존재한 이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음을, 그리고 훨씬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깨달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제가 백투베이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인 거죠? 기본적으로 미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고도의 종교 사기꾼인 거죠. 그런데 거의 가능성은 없지만 논리적으로 세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99.9%는 가능성이 없지만 딱 한 번만 존재할 수 있는 진실로
진짜 하나님 아들인 경우가 있는 거죠. 대부분은 말할 가치도 없는 미친 사람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 그런 여러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논리상 한 번 가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겼거나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의 길은 그분이 구원자이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길도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든지, 아니면 그를 믿어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은 사기꾼 내지는 과대망상증 환자로 보았지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영존하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예수님의 길을 갔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깨달음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부요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작은 예수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하게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정말 새해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으로 충만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과 제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처럼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말씀을 온전히 아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전환점을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 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화 되셨다라고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야 자기 교주도 하나님이 됐다고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철학과 종교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특징은 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신이 되신 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셨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철학과 종교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54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57번 나옵니다. 1장에서 12장 사이에 생명이라는 단어만 47번이 나오고 13장에서 21장 사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51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절반은 50번에 가까운 47번의 생명 이야기가 나오고, 나머지 절반은 50번이 넘는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팬데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코비드-19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를 기록한 요한복음은 모험적인 행동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도전하고 싶어요. 새해에 더욱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신 한 집사님, 작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깊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딱 하나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작년 추수감사절 즈음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깨달음 중에 하나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을 싸워오며 포기했던 자기 자신, 당연히 나는 빨리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마음, 그런데 이제는 기도할 시간, 말씀 앞에 서야 할 시간,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을 괴롭혀왔던 마음의 상처와 몇십 년을 의지해왔던 술, 그 상처와 중독의 세월을 다 끊어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눠도 된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몇십 년을 40년이 넘게 200ml짜리 스카치 2병을 마시고 맥주 몇 병을 마셔야만 하루를 보내던 삶이 이제 다 끊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통과 중독의 세월이라는 사슬로 묶여왔던 모든 결박으로부터 말씀이 나를 자유케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것 없습니다. 40년을 억눌러 왔던 상처와 중독의 힘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앞에 그 사슬과 결박이 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모든 절망의 상처, 수십 년 동안 평생 내 마음을 장악했던 그 상처와 중독의 결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 빗장이 열리고 그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팬데믹의 시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